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입니다. 제가 명절 기간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라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더 작고 또 자주 기침을 하게 되는데 이 점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함께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있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이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속성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 샤다이라는 말을 쓰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엘 올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낯선 단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는 언약 신명이라고 합니다. 언약 신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이름과 그 이름에 맞는 속성들이 하나하나씩 존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언약 신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많은 언약을 받았지만 크게 두 가지, 교회에서는 두 가지 언약을 저희가 메시지로 받았죠. 첫 번째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일만 성여, 우리 원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올 한 해 또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올 여름에 SRC를 통해서 받은 신앙의 원조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원조의 축복, 원조의 결단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원조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야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거울로서, 본보기로서 이 신앙의 원조의 길을 가게 할 수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더 큰 축복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SRC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많은 언약을 받았지만 크게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언약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강단의 말씀. 연기나는 부직갱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올 한 주간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르신 왕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군사적으로 쳐들어오려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다왕 아하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당장에 군사적으로 이길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죽겠는데 당장에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막을 도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 그 조상인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서리라는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때 당시 아하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많이 있고 정말 위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만성령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앙의 원조의 축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본론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나를 믿으라라고 했어요. 우리 강단에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전한 말이랑 좀 비슷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전장인 13장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 부정적인 사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셔요.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쳐도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따라가 죽겠다 고백한 베드로가 도망간다는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굉장히 부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도망해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다고 했으니까 좋은 이야기를 나눠도 부족할 판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이야기가 오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근심하고 걱정되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근심에 쌓여 어쩔 줄 모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용어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피스튜오라고 해요. 피스튜오. 이거는 단순한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뜻을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피스티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신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계적인 신뢰, 개인적이고 관계적이라는 신뢰를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 1차 청중인 제자들과 오늘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또 이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관자 되신 분이신 주님께서 우리는 그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저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바,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나에게 가장 친근하시고, 나와 가장 친근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아바, 아버지. 그것이 우리와 주님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주님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근심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마음이 동요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 못할 고민이 많이 있을 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무한테나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장 친근하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신 그 신뢰적인 관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셔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차 청중인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또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4장의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오신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은 믿고 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 십자가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약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그 부분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들과 영원히, 물론 이제 한번 부활하시고 같이 잠깐 40일 동안 함께 하셨지만 다시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이 떠나는 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떠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되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고 보혜사를 보내겠다. 사실상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재자라는 의미가 있고, 중보자, 돕는 자, 그리고 위로자, 그리고 변호자.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자, 중보자,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이거 말고도 또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 이런 지금은 제가 5개 정도 썼지만 이 5가지 의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믿는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내가 낙심된 상황에서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린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이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고와 같이 버리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짝 답이 없는 질문이긴 해요. 여러분들 평범한 거 좋아하십니까? 특별한 거 좋아하십니까? 평범한 거 좋아하세요? 특별한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특별한 거 좋아한다고 하죠. 왜냐? 특별한 게 평범한 것보다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평범한 것보다는 특별한 걸 좋아한다고 특별한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평범한 것입니까? 특별한 것입니까? 이거는 뭐 좀 상대적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늘상 하는 거니까 좀 평범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한 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늘 평범한 날짜에, 평범한 요일에, 평범한 시간에, 평범한 방식으로 평범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과 요일과 그런 예배 형식은 잘 변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뭔가 특별하다는 것보다는 평범하다고 느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방식으로 평범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 뒤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평범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니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평범함을 초월한 특별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평범하게 말씀 읽고 평범하게 묵상하고 평범하게 찬양하고 평범하게 기도하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평범함을 초월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들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을 평범하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특별하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평범하게 사랑하십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까? 일단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친근한 주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겠죠. 그렇다면 특별하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입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하게 보이는 행동들,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이후의 후대들을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키우는 것, 이것이 저는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써 있죠.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 즉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평범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한 그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와 날마다 함께합니다.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기게 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항상 현장에서 계신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기를 원합니다.